창조주 하나님, 이 거룩한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며 기도하오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봄의 첫 새싹에서 하늘을 스치는 구름에서 그리고 작은 새들의 노래소리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소서. 7주간의 여정이 주님의 창조 세계와 다시 연결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관심했던 마음을 녹여 모든 피조물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주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경이로움과 감사가 사순절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 늘 흘러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때 그는 자신의 장애를 고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수많은 바리새인들 앞에 시인한 적이 있죠. 그로 인해서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쫓겨난 사람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맹인 거지의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셨죠. 여기서 예수님과 그분께 고침받은 사람의 만남은 어떤 우연의 만남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고침받은 이 맹인 거지였던 사람이 자신의 장애를 고침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막 당당하게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씀에서 인자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죠. 예수께서는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의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밝히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그는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어서 풀이하면 선생님, 누가 그분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자, 그는 아직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벗어나셨죠. 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 확인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어도 바로 알아보지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 사람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의 구세주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본문 38절 말씀에서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막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경배를 하죠. 야,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그분이시군요.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께 경배를 합니다. 자, 그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야기하게 된 거죠. 자,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던 이 거짓 맹인을 첫 번째로 만나서 어떻게 하시죠? 첫 번째로 만나서 육신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그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다시 배척을 당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아들아, 내가 바로 너의 눈을 고쳐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너에게 영생을 주는 바로 그 자다 라고 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맹이 거지였던 사람도 사실은 예전에 그냥 고침받는 걸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수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는 아나이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이동하는 바람에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면서 인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배척당한 것을 누가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찾아오셔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너가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이미 영생을 차지한 자다 라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네가 그런 모든 고통을 알고 있고 네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영생을 차지한 참된 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다시 말로써 입으로써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눈의 슬픔을 떠나게 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신앙관보다도 더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연약할 때에 특별히 예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믿음이 연약했고 눈을 뜨지 못했던 그 맹인 거지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의 고통을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차지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그분께 고침받은 자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의 믿음의 단계를 더욱 확고하게 끌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을 때 야,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을 잃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간직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신 예수께서는 본문 39절 말씀에서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세상에 심판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신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심판?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심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반대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있죠.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육신의 눈은 잘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 곧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구세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보면 40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바리새인들 중에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맹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앞을 못 본다는 얘기인가?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시는 심판을 주러 오셨다. 심판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말씀 보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의 41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육신으로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겠지만 육신으로 안 못 보면은 너희들은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니까 죄가 없었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4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자기 스스로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시력을 되찾아 보게 되지만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다 한다고 나는 알고 있어. 난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자부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지, 너희들은 영생을 안다고 하지, 그러나 진짜 영생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 영적으로 맹인이다. 너희들 다 안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 진짜 맹인이야.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정말로 내가 치료해 주었을 때에, 그때에 나를 온전히 알고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로 깨달아서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그런 영생을 차지한 자가 되지만 너희는 진짜 맹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스스로 영적인 그런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는 진짜 맹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면서도 진짜 맹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무리 잘 보이면 무엇합니까? 육신의 눈이 이적 영이면 뭐하냐고요. 겉모습 건지르 해가지고 양복 입고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뭐 한다고 하면서 뭐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뭐하냐고요. 그 마음속에 썩은 뿌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바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영생을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이 아무리 잘 보여도 영적으로 맹인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두 눈을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맹인이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세상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아유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멍청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잘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왔다 갔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안 된다면
진짜 맹인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율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안식일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한 그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밝힌 그런 맹인이었던 거지를 쫓아내버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죠. 그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회당에서 출교하는 온갖 악행을 일삼았죠.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나 같은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지 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죠. 그러나 실상 그들의 행동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이 아니라 율법의 겉모습만 따낸, 율법의 겉모습만 지닌 잘못된 신앙관에 불과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였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 거짓을 행하였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미워했구나, 또 시기하고 실패했구나, 욕심을 부렸구나, 탐욕을 부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율법 필요해요. 이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알게 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는 도구로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넘어가서 더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개를 이루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은 바가 크구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물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 못해요. 율법은 나의 삶을 고치는 것에만 끝나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내가 다시금 죄에 묶여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용서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구원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그 전 단계까지 우리를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고 죄를 벗어나서 깨닫게 해서 그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첫 번째 그 길을 안내판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의 신앙 위에 율법을 올려놨습니다. 율법을 자기들의 신앙 꼭대기에 올려놨어요. 꼭대기에 올려놓고 율법의 형식만을 막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하면서 구약의 율법에만 얽매여서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괜히 억압하고 출교시키면서 자신들의 삶조차도 율법의 굴레 속에 가두어 놓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 굴레 속에서만 가둬놓고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위에 이 세운 율법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고 영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진짜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잘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맹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없이 오직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의 조항만을 지키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 39번째 뭐 하라 그랬어? 하면서 그 조항만을 따지면서 그거를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 그렇게만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관 위에 율법을 제일 꼭대기에다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율법 교사라고 여겼지만 실상 그들은 교만한 위선자였고 그리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한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맹인의 모습을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었었나. 어떤 교회 보면 큰 교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신이 30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막 자랑 삼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때는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들고 물론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안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목사님과 상의해서 이야기하면서 잘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신의 신앙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일일이 캐치를 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비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진 영적 맹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죄를 깨닫는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에 그 첫 번째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도 잃어버렸지. 율법을 막 계승한다는 이유로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착각의 늪에 빠져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려고 하고 자기의 신앙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왕왕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른 믿음 생활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새 가족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거룩한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이렇게 체험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아닌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막 어떤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 모습만 보이고 자신은 실상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생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만 떠들거나 아니면 거짓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자비도 없고 또 관용도 베풀지 아니하고 또 사랑도 없고 그러면서도 막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위선적인 모습이죠. 영적 교만에 빠진 그런 영적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사순절 하면 그냥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그냥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의미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별한 의미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것을 작정기도 하면서. 근데 그 작정기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거 열심히 잘 해왔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잘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영적 맹인으로 있지 않았는가? 겉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았는가?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지는 신앙생활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 쫓아오는 사람이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온전함이 있는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는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적인 맹인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되는 바른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갈 길가 가도록 예수인 너시니 내 주원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삶 속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거짓된 형식주의적인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다 버리게 하시고 그런 신앙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너를 전파하시고